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키 마우스를 탄생시킨 월트 디즈니가 세운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든 이 알라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알라딘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슬람 문학 중 알라딘과 이상한 램프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으로 개봉할 당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니 모든 분들은 아마 알라딘의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진이라는 요정이 등장하는데, 그는 램프 안에 살면서 주인이 램프를 문지를 때마다 나타나서 그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지 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살인이라든지 또 누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달라든지 그리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 달라는 그런 소원은 들어줄 수 없고, 그 외에 어떤 소원이든지 세 가지를 들어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램프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평소 때 가장 필요로 한 것들이나 꿈에서만 그리던 것들을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가 되면 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소원이 적은가 하며 아쉬움을 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소원을 빌었다가도 다른 것을 말할 걸 이라며 정작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항상 아쉬움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정말 신중한 사람들은 세 가지밖에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닥쳐오면 아마 한 가지씩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자신의 문제를 이뤄줄 램프의 요정 지니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행동화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소원을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신에게 기대며 비는 것이죠. 그런데 램프의 진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와 너무나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명백한 진리 아래서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진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구할 때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며 불평하고, 응답이 있으면 마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아셨는지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강구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뜻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이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킹덤 스토리 교재의 순서에 따라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작정, 생각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된 뜻과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시된 뜻입니다. 비밀된 뜻 그리고 계시된 뜻.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된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뜻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계시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한다라는 뜻임을 감안한다면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다른 이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문서로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처럼 비밀된 뜻과 계시된 뜻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상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서로가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계시된 뜻, 곧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과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그 시간과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시와 때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때를 성경에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계시된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이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비밀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된 뜻인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등 그런 세세한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다면, 예를 들어 일주일치 식단표가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정해져 있으니 기계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해오며 살아갈지는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봄으로써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찾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는 분명히 성경에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밀된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 누군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엄청난 성공을 원하는 이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항상 좋은 결과만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성화에 못 이겨 엇나가는 사람도 종종 보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기 바쁜 세상에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평생을 그렇게는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내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뜻을 위해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은 더 현실적이고 급하니까 내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번만 내 뜻대로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라며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왜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우리의 기도는 필요 없다,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셨다면 성경 곳곳에 기록된 기도의 필요성은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어도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택하셨다라는 은혜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우리를, 그것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완벽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편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며 감사하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내 기도를 돌아보면은 마치 죄다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와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없고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통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론을 다루면서 죄가 들어온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비참하게 일그러진 상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는 땅과 하늘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사는 땅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늘 반역하고 살아가지만 하늘,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늘 순종하여 이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핵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항상 그 사역의 핵심이자 중심을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이란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하시지 않더라도 능력을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일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의 모습인 기도를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체념한 듯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런 모습이 정말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의 참된 모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즉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뜻이 강할 때가 찾아올지라도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 뜻대로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지라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는 적극적인 모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곳에 미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떤 일을 맡든지 투덜대거나 말대답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옳은 줄 아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때로는 내 이성과 생각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며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 뜻은 이건데 자꾸만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것으로 인도하신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만큼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것을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 다짐하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기도에 맞는 삶을 사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중심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중심임을 알게 되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 제자가 될 우리들의 모습을 이해하시지만 그대로 너희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실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 조금도 오차가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며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죠?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앞에 기뻐하고 시종을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발견되셨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데 알아서 하세요. 물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념과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감사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으니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은 뭔가 비밀스럽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뜻을 캐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은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4문에 보면 셋째로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즉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포기하고 오직 유일하게 선할 따름인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도록 하시며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천사들이 그러하듯이 자기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따라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기꺼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받들어 수행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나에게 놓여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다면 내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뭔가 처음부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이상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과 모든 기도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는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무리 크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것은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계획은 늘 완벽하다는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어떠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것이 기도의 항상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이 우리의 뜻과 때로는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기도문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얼레이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있게 하소서. 나로 일하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소서. 고용되고 실직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모두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배부르거나 굶주리는 것도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기뻐하심과 처분에 기꺼이 맡깁니다. 오 영화롭고 거룩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가 땅에서 맺은 언약을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리처드 얼레인처럼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로와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한 번 쓰임받되 그냥 한 번 쓰임받고 끝이 아니라 자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